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그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하나님께서 호흡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심을, 호흡을 연장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이 하루 딴 길로 가지 않고 오로지 주와 동행하며 주와 호흡하며 주님께 물으며 모든 일을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말씀 받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였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서 넘기시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멀리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깨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요새에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신 본문,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지를 발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맥을 보겠습니다. 이 망명에 실패한 이 다윗, 이 다윗은 아둘람이라는 굴에 피하죠.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의 이제 형들과 또 다른 여러 지인들, 그리고 압제받는 사람들, 빛에 시달리는 사람들, 또 억울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도합 이 400명이 지금 다윗을 따라가서 그 아둘람 굴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그들의 지도자가 됩니다. 이후 다윗은 한 예언자로부터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그러한 신탁을 받고 그 자리를 은신처로 자리를 옮겨서 그 유다로 들어갑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울은 과대 망상증으로 다윗의 소문을 듣고 이제 폭발하기 시작하죠. 이 정신없는 사울에게 또 그럴 때 또 간신히 하나 붙습니다. 붙어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잘해주는 걸 내가 봤다라는 이러한 모함을 해서 그의 집안 모든 사람을 이제 사울이 죽이게 되고 유일하게 그의 아들 한 사람만 다윗에게 피신하는 그러한 본문 이어서 오늘 우리의 본문입니다. 1절 말씀이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보니까 그일라라는 곳을 치고 곡식도 빼앗아 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리를 보니까요. 이 다윗이 자리 잡고 있는 이 헤렛 수풀에서 이 북쪽으로 약 9km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멀지는 않는 지역이어서 다윗이 움직인 것 같아요.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2절에 보니까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가장 먼저 다윗은 누구한테 묻습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 모습이죠.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한테 물었느냐? 앞서 이 아히멜렉 제사장 집안이 사울에게 몰락당하는데 누가 살아남았다고 했죠? 아들 하나 살아남는데요. 아비아달입니다. 이 아비아달이 뭘 들고 오냐?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 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6절에 나오거든요. 6절에 보시면 나오고.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을 통해서, 에봇에 뭐가 있다 했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대답하는 그 일을 하였던 것이죠. 이런 모습, 이 400명의 사람들이 보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3절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늘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네, 지금 이 400명의 백성들이 유다에 있기 두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구 때문이죠? 사울 때문이죠. 네, 사울 때문에 이 목숨이 위험한데 이 사울보다 더 강력한 블레셋과 싸우는 것은 무모한 일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걱정을,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반응, 네,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네, 다시 한번 에봇을 있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는 모습입니다. 왜 다윗이 한 번 더 하나님께 물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다윗이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겠죠. 이때까지 문맥을 앞에 다윗의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적입니다. 네, 다윗은. 그러면 이 다윗이 왜 하나님께 한 번 들었는데 굳이 물을까요? 자신을 따르고 있는 백성들 때문이죠. 이 지금 백성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네, 걱정하고 불안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쭈고 그 결과를 이 백성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그들에게 용기와 또 격려와 확신을 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5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을 크게 물리치고 그들을 구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6절은 말씀드렸고 7절 보시면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나 갇혔도다. 다윗이 지금 그일라에 간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다시 다윗이 그일라에 간 것을 어떤 사람이 일렀습니까? 아니죠.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일렀죠. 이 말은 그일라 사람이 일러 바쳤다는 얘기죠. 네. 참 자신들을 구해준 다윗인데 그 다윗을 누구한테 지금 일러 바쳤다고요? 사울에게. 한마디로 배은망덕한 모습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사울은 어떻습니까? 아주 좋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자기 손에 넘기셨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있죠. 고백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그일라 성이 견고하고 견고한 요새로 되어 있거든요. 성인데 이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는 이제 잡으려고 가려면 유대 광야가 넓잖아요. 어디로 도망갈지 모르지만 여기 그일라는 딱 산에 딱 갇혀 있어서 사울이 마음 먹고 그 성을 포위하면 다윗이 숨을 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다윗을 죽이라고 하는 것다. 나를 도우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사울이 모든 백성까지도 군서로 불러서 지금 그일라를 둘러싸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다윗이 들었죠. 그래서 9절에 10절에 보니까 이 에봇을 가져오기 위해서 하나님께 다시 여쭙습니다. 11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느냐라고 여쭙는데 여기서 사람들이라는 단어 있죠. 11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질문할 때 이 그일라 사람들 할 때 사람들, 이 사람들이라는 단어의 뜻이 주인,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일라 지역의 지도자들이죠. 그래서 이 그일라의 이 지도자들이 다윗을 넘기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대답이 뭐였죠? 12절에 보니까 넘기겠다 라고 대답하시죠. 이에 다윗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13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이 배신자들 하고 그들을 다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그냥 떠나는 모습이죠. 처음에는 여기 보시면 13절에 보시면 처음에는 400명이었는데 지금은 200명이 늘어서 600명이 되었네요. 다윗은 이 그일라를 떠나는 모습인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600명이지만 여전히 사울에 비해서는 엄청난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이 사울에게 맞설기는 부족한 숫자이다. 그리고 또 알 수 있는 것은 쫓기는 세력이긴 하지만 다윗의 세력이 조금씩 커져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곳저곳을 이제 방랑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역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래서 다윗과 그 일행의 모습이 이제 사울로부터 지켜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다윗의 모습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일날 사람들이 블레셋 군대에 의해 공격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자 이 다윗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뭐였죠? 하나님께 여쭙고 우리 표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죠. 이번 한 번만 다윗이 이렇게 행동했는가요? 아니겠죠. 계속 살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계속 이랬죠.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먼저 묻고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인지 묻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 우리가 지금 시작할 때 찬양도 했지만 저도 가지고 싶습니다. 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언제나 하나님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어떤 것이,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생각을 할 때 어떤 게 하나님 뜻인지,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는지, 이런 게 정말 하나님과 함께 인지하고 호흡하는 모습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참 바라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같은 질문을 두 번 하는 모습이죠. 그 이유는 말씀드렸지만 바로 자신들을 따르는 백성, 그 400명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믿고 있지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그러나 백성들이 지금 사울의 환경에 블레셋 군대의 환경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이 지도자 다윗이 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고 그들에게 자신감과 용기를 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나는 이미 알고 있지만 나는 확실히 알고 있지만 이 안건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무엇이 옳은 건지 이미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믿고 따라오는 이들을 위해서 배려한다는 것이죠. 가정에서 나를 믿고 따라오는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또 일터에서 나를 믿고 따라오는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또 교회에서 나를 믿고 따라오는 많은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강하게 이게 하나님 뜻이야 라고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께 묻는 모습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그러한 용기를 줬다, 확신을 줬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봤을 때 어떻겠습니까? 강력하게 물론 다윗이 그렇게 강력하게 밀어붙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일날을 구원 안 하신 게 아니죠. 그 일날을 구원하시겠지만 그 과정이 다르다. 자신의 의견을 수렴하고 나서 이루어지는 거라 백성들의 의견을 1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 듣고 무조건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의 리더자였다면 물론 둘 다 성공했겠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성공했겠지만 상처가 되는지 아니면 앞으로 이 다윗을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그래서 다윗의 그 한 번의 행동으로 승리뿐만 아니라 자신을 믿고 따르는 그러한 연약하는 이들의 마음까지도 함께 성장시키는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러한 지혜 있는 리더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들어주는 리더자, 기다려주는 리더자, 배려해주는 리더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성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앞서 7절에서 보니까 7절에 사울의 모습을 보면 다윗이 그날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리며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에 있는 성읍에서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다윗이 그일날 성에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내가 포위만 한다면 그러한 상황이 된다라는 것을 사울이 인지하고 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울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네. 하나님 도우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뭡니까? 자기에게
유리하게 상황이 흘러가니까 요거는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그리고 반대로 자기에게 불리하게 행동하면, 상황이 흘러가면 하나님이 안 도우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네. 자기 멋대로 하나님 뜻을 정하고, 자기에게 유리하면 하나님 뜻이다 싶고, 자기에게 안 유리하면 또 아닌 듯한 그렇게 얘기하는 모습이 있죠. 네.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맞는지는 내가 유리하고 내가 불리하고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정해야 됩니까? 항상 똑같습니다. 말씀,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야지 나의 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 섣부르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오류가 없는지를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그일라 지도자의 모습을 함께 봅니다. 네, 배은망덕한 모습이죠. 그일라 사람들의 모습. 자신을 구해준 다윗을 배신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들 역시 이들의 판단의 기준 역시 누구였습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자기들 자신이었죠.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네, 왜 그일라 이 지도자들이 이러한 선택을 했을까요? 이 양심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배은망덕만 행동을 했을까요? 아니죠. 이 다윗이 자신을 블레셋에서 구해줘서 너무 고맙지만 이 왕이 지금 전체를 다스리고 있고 이 사울이 다윗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은 소문이 다 났고, 그래서 만약에 다윗에게 조금만 도와줬다가 사울이 다윗을 잡아버리고 그렇게 하면 너희들은 왜 다윗을 잡아서 죽이지 않고 같이 있었냐? 그 정도만 해도 꼬투리 잡아서 우리가 앞에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제가 그 문맥으로 설명했던 그 제사장을 싹 다 죽였던, 제사장 가문을 싹 다 죽였던 그 소식을 이 그일라 사람들도 들었겠죠. 함부로 다윗을 도와주면 안 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다윗을 사울에게 또 일러 바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걸 분명히 알고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어쩔 수 없었다. 그 사람들은 따지고 보면 어쩔 수 없는 건 맞죠. 자기들이 목숨을 걸 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었다고 하지만 또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죠.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랬다고.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주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이해 좀 하라고. 내 상황도 그렇다고.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그일라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죠. 우리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또 때로는 우리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혹시 은혜를 저버리고 배신하는 모습, 우리 역시 가질 수 있음을 우리가 주의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묵상하실 때 또 여러 가지 오늘 본문에 자신에 따르는 백성들을 걱정하는 모습이 사실 일반적이고 당연한 모습입니다. 정상인 생각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다윗은 그러한 백성들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러한 연약한 백성들을 강압적인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쭈면서 지혜롭게 이끌어가는 그 모습과 또 자기한테 유리한 상황으로 가자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망상하는 그 사울의 모습, 그리고 자기가 살겠다고 은혜를 저버리고 있는 그 그일라 사람들의 모습들 중에서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묻고 또 들으시고 질문도 하시고 또 함께 또 대화를 나누시면서 또 나에게 깨닫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